해피 머더스데이입니다. 설교는 그게 아니지만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느헤미야 6장 15절, 너무나 짧고 단조롭게 나와 있지만 그 한 구절은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성벽 역사가 끝났다. 그것도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칭찬받고 축하받아 마땅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을 아낍니다. 덤덤하게 그랬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적들도 알고 나도 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업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의 마지막 끝났다, 끝남에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와 이 단어를 한 세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끝났다. 성벽 역사가 끝났다. 첫 번째로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달력의 캘린더 먼스입니다. 달입니다. 25일에 끝났다. 이때가 언제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BC 444년 9월 21일 혹은 BC 445년 10월 2일. 그냥 이해하기 쉽게 444로 생각을 했을 때 그 444년, 주전 444년 가을 어느 날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완성을 한 겁니다. 언제 무너졌느냐? 언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느냐?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불살라버린 뒤 성벽을 다 파괴해버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게. 느부갓네살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완공하는 시간까지는 약 140년 걸렸습니다. 나중에 포로로 갔다 70년 살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돌아온 게 1차 귀환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었습니다. 그때로도 한 13년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느부갓네살 왕이 다 헐어버린 뒤 140년이란 세월 동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할 엄두도 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는 9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벽 자체를 쌓은 지는 당신의 증언대로 52일, 약 2달여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끝났다, 그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140년 동안 손 놓고 있던 일을 단숨에 세워 올린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첫 단추는 어디였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 성벽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아는 대로 이 역사적 사건의 첫 단추는 언제 끼워졌느냐? 바로 느헤미야서 1장에 그가 기도하면서 이 대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황제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BC 444년 가을 어느 날 140년 동안 손 놓고 있던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어떤 이름 모를 한 사람의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이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익숙하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그는 아무런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산궁에 살고 있는 술관원 높은 관직에 오른 포로 4세쯤 되었습니다. 140년이 흘렀으니까. 선대 때 증조 할아버지 때쯤에 끌려와 유다 사람인데 페르시아 제국에 살게 되고 거기서 자기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돈, 군사,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개인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누가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수산이라 부르는 황제의 황궁에서 자신의 고토 아버지가 계시던 그 땅이 황폐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십니다. 왜 기도했느냐 물어보신다면 기도보다 더 올라가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왜 기도했느냐?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상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의 역사 오늘 끝났습니다마는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강의 근원 어느 산 속에 옹달샘처럼 퐁퐁 솟아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상한 심령 안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모든 이유가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돈과 군사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문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느헤미야의 상한 심령, 하나님의 심정과 느헤미야의 심정이 일치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시적으로 이것을 보면, 큰 그림을 보면 기도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과 내 인생의 열린 문을 주기 위해서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큰 제목 아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는 모든 이에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서 열린 문이란 단어를 뽑아왔는데 다시 읽어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BC 444년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문을 여시니까 140년 동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52일 만에 끝내게 되는 역사. 왜? 하나님이 다윗의 혈세로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한국말로는 8절에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으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이유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네 행위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의 충성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헌신을 보고 내가 열린 문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빌라델피아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몇 가지 적용을 먼저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심령이 깨어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섬기세요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그가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섬겨라, 섬겨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아린 곳, 아픈 곳,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한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한다. 모여서 순서가 있으니까 예배 순서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우리 인생에 도모하는 모든 계획하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고 밀어주시고 열어주셔야 일이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바라는 모든 인생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어도 합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 느헤미야 1장은 기슬르월에서 시작하고 2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쓸 때는 니산에 시작을 합니다. 4개월 정도가 흐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내가 문 열고 나가버립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뜯어버립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내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께는 청구서를 내밉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우리야 끝난 걸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 기다림을 지속하며 하나님이 딱 그에게 황제와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그는 이때가 왔구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세계 선교의 밤에서 우리 선교의 밤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책을 한 권을 써서 제가 그것을 이번 주말에 어제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제 어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교회들이 이렇게 건축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주 한인 교회들은 다 3, 40년 전에 우리 1세 목사님들이 다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8년을 건축한 내용을 간증으로 써놓았습니다. 18년 동안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13년은 무슨 세월이었느냐? 13년은 땅을 사놨는데 웨스트베리, 올드 웨스트베리에서 건축 허가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포인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놨는데 모든 것이 정체가 됩니다. 13년 동안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나중에 건축을 쫙 하면서 읽어보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간증한 것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다른 교회, 남의 교회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교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땅을 사놓고 곧바로 건축 허가가 떨어졌으면 못합니다. 건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3년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적은 돈을 쓰고 산 땅이었지만 13년이 흐르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당 잡히면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당장 문 열고 땅을 사게 해주셨으니 당장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상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게 되었다.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최근에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성도들의 마음은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지어놓은 곳에서 지내기 때문에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성장합니까? 성경 공부해야 되지만 뭔가 불가능과 같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가 없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건축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궁지에 몰리면서 똑같은 간증이에요. 여기는 200~300만 불, 거기는 30밀리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재정장로님이 뒤에 간증을 써놓은 것을 보니까 매주마다 상환금이 나가야 되는데 1000불도 없었다. 매주 수만 불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는가? 한 번에 팍 주시면 끝날 것을 조금 간신히 맞춰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교회당을 물려주고 믿음을 전수하고 말은 맞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지만 그들을 중생시킬 수 없으며 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도 우리 선대 목사님들처럼 뭔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들 스스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혹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을, 너의 삶을 개척해 나가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운다? 당신들이 다음 세대다? 누가 다음 세대입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믿음의 전술을 머리에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그래야 오너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50대인데 집에 있는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교회에 더 있고 싶다. 왜 그럴까요?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돈을 들이고 피땀 흘려가며 헌금하며 지으며 기도하며, 우리는 다 이거를 40년 전, 30년 전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무서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어떤 불가능 앞에 기도로 노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생각난 것이 다음 주에 김은일 목사님, 조엘 킴 총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45주년 부흥회를 할 때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모실까? 미국 사람?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님? 부흥사? 여러 분들을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조엘 킴 총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인으로서 개혁교단, 개혁주의 신학교, 미국 신학교의 총장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제가 주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의 미주 한인교회의 역할은 이제 무엇이냐?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시점에 그분만이 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컨퍼런스를 많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나는 조엘 킴 총장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다. 요즘 애플 아이폰으로 애플 트랜슬레이트 이거 꼽으면 들립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터 전화기로 켜놓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다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한 지붕 아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오늘 나가실 때 감사 헌금 봉투를 몇 장 집어 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이름을 쓰고 기도의 제목을 적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액수가 문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헌금하여 금요일, 토요일 저녁 예배 때 나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하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11조 하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들어가면 지금 하는 대로 감사 헌금 봉투에 있는 것은 프린트가 되어서 저에게 옵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끝나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통성기도를 할 수도 있고 축복기도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사 목사님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 문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끝남회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때, 끝남회, 성벽 재건 이 완공은 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큰 승리가 있기 전에
작은 승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공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는 모든 일, 공부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 싸움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프레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큰 승리가 있기 전까지 작은 보이지 않는 승리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성벽을 쌓던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던가요? 수많은 도전과 위협 앞에서 내가 지금 위대한 역사를 하고 있다, 내려가지 않겠다, 네 마음속에서 지어난 이야기다, 그리고 내가 누군데 거기 내려가겠느냐,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적 싸움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느헤미야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은 승리의 파스처입니다. 저기서 서 있다는 것은 전쟁 끝나고 서 있는 것이고, 죽었으면 넘어져 있는 것이고, 서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싸움에서 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성벽이 건축될 수 있었다,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수요 총회 선교의 밤 때 다 못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제 모교단이고 여러분들 영생교회가 속해 있는 귀한 교단입니다. 왜냐? 이것은 한국의 여러 보수 장로교회 총회와 상관없이, 물론 거기 출신들이지만 미주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보수 장로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총회가 50회를 맞아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반틸홀에서 시작했다. 50회 만에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와서 총회를 치렀고요. 수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총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며 총회 선교의 밤을 지난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와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 수많은 성도님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 제가 듣기로는 몇 주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여성도님들이,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도님들이 북적북적 키친에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놀란 것은, 아니 일은 안 가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일은 어떻게 하고요? 그랬더니 에이 빠졌습니다, 하루 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복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가 속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모습, 일심동체가 되어 바깥에서부터 안에까지 몇 주 동안 청소하며 타일을 고치며 꽃을 심으며 잔디를 깎으며 배너를 달며 세팅을 하며 음식을 장만하며, 음식을 장만하러 돌아다니며 도네이션도 받고,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기서 그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대도 있었죠. 웨이메이커,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기 저렇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교단의 KAPC의 프로덕트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준비될 때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으며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끝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퀸즈 장로교회, 주사랑 장로교회, 열린문 장로교회, 영생 장로교회, 보스턴 장로교회, 뉴욕 장로교회, 안디옥 장로교회를 거쳐 신학생부터 시작해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장로교회예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입니다.
목사님들의 성함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총회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려움도 있고 기쁜 일, 슬픈 일들이 어디나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회로 목사님들이 모이지 않으면 고시부도 없습니다. 목사고시를 누가 치르겠습니까? 총회가 모였기 때문에 고시부가 있고,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 2명이 합격을 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고, 그날 우리 많은 교우들께서 음식을 장만해 주게 해서 음식을 먹였기 때문에 선교의 밤이 있었고, 음식을 안 주는데 선교의 밤을 하겠습니까? 다 밥 먹으러 나가지. 선교사가 파송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저런 교회들, 그 교회들이 왜 존재했느냐?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했고, 목사님이 홀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저는 그곳에 가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전도사고시, 면접, 목사고시 등등을 다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6년 KAPC 총회에 총회장은 이용걸 목사님이셨고, 부총회장은 보스턴 장로교회 전덕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에 가서 보스턴 장로교회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단상에 나와 첫날 밤, 항상 그렇지만 항상 첫날 밤 그 회장, 부회장이, 부총회장이 총회장 되기 직전, 그러니까 현재 총회장이 합격증서를 나눠줍니다. 20년 전 그 단상에서 이용걸 목사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총회장에서 내려오시는 그 시간, 어떤 청년이 나와 목사 합격증을 받아들 때 이용걸 목사님은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교회의 후임이 될 줄을 아셨겠습니까? 그게 접니다. 이제 목사고시 합격증은 제 방에 있습니다. 밑에 서명하신 분이 총회장 이용걸 목사. 놀라운 섭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은 저를 모릅니다. 저도 그분들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리를 지켰다. 함께 모임으로, 노회로 모이고 총회로 모이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이는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는 동시에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 주실 겁니다. 하지만 자부심도 가지세요. 나는 무를 썰었지만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정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여주시면, 저는 끝남의 저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작하는 건 쉬워요. 마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남의, 저거 참 멋있다. 끝남의. 근데 히브리 단어는 뭘까? 궁금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남의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뭔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티샬람입니다. 티샬람이에요. 샬람. 어디서 봤더니 많이 듣던 단어인데, 샬롬은 알잖아요, 우리가. 샬롬은 알죠, 여러분들. 평화, 평강, 피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그겁니다. 50일 만에 성벽을 끝냈다. 이것은 화평과 똑같은 단어고, 이렇게 쓰면 명사가 돼서 피스고요, 동사로 쓰면 끝내다, 마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달성할 때 피스, 평강이 임하겠구나. 나에게도 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함으로 평강이 임하는 뭐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서,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서 그 전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대마다 사명이 좀 다릅니다.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의 사명이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성벽 재건. 성벽이 쌓아져야 승냥이가 들어오지 않고 외적이 침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언약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전이 돌아가고, 제사장이 들어오고, 율법이 지켜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주신 사명, 아니 사명이 있기는 있습니까? 성벽이 있기는 있습니까? 내가 중수해야 될 내가 맡은 섹션의 월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맡은 바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때, 서 있는다는 건 멍하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섬기고 생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나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가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석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도에 와서 예배당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100년, 1000년, 만년을 보고 계시며 이 영생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맡은 바 자리에 그 임무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희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성벽을 쌓아놨지만 그 성벽은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유다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의 벽이 되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소명을 가지고 살 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완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특별히 영생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